다 함께 찬송가 53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 있으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아딘 고난 셔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그만 버리고 우리 그주 모시어 영원 고난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를 드리고 주시는 구하세 하늘 나라 들으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데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흘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말씀은 지난 단락에 이어서 루벤과 갓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 참전을 전제로 한 요단 동편 땅 재청원 그리고 모세의 조건 부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한 것이 아닌데 우리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기들의 땅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그들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모세가 책망을 하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이 완수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재청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전제로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선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연약하여서 항상 실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책망받은 후에 그렇게 합당한 자세에 대한 귀한 모범이 된다. 우리가 좀 생각이 부족하여서 나만 생각하여서 이로 인해 우리가 책망을 받은 후에 어떠한 합당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자 하는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축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뢰를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의 발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명분이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갓과 르우벤의 명분이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책망받지 않고 바로 모세가 허락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명분이 그렇게 정당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명분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명분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할 그릇된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명분이 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 여론이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가까운 협력자들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굳건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선순위는 나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분의 결정적 의지와 소원적 의지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만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당한 명분을 찾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신비주의적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환상이나 이와 유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의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 진리를 알리려면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적지 않은 수의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의 생각, 특히 다수의 의견에서 명분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서 찾도록 숨써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 18절 보면 가짜손과 루벤 자손은 자신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면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행하여서 그들이 모두 다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 그때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형제이고 운명 공동체로서 다른 형제의 안전과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자신의 안전과 성장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들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던 이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모두가 다 되기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내가 평안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주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도록 어떤 것을 주는 것 없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들 뿐입니다. 남이 어찌되었든 나만 잘되고 내 가정에만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성도로서 올바른 생각 아닙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행하신 적 여러분들 그런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넘어진 사람들을 보고도 일으켜주기를 거부하는 성도는 경건하지도 신령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형식상, 명목상 성도일 뿐이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한 지체된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아는 성도는 형제의 아픔이나 그들의 문제를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나눔을 말합니다. 즉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의 짐을 지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짐을 지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초보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졌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십자가에 걸려있다고 모두가 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모두가 다 진정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성장 및 축복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성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절 보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요구한 두 지파는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땅인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자기들은 그 서편 땅을 위하여서 함께 차지하기 노력은 하겠지만 그 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신명을 갖춰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기는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갖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 땅을 얻는 것을 주권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전하겠다고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싸운 땅에서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더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그들에게는 큰 욕심은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형제와 이웃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분량이나 내용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는 자로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 고백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뒤를 뒤쫓아야 합니다. 나를 섬길 줄 모르거나 섬기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참으로 경건한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적절치 못한 태도입니다. 남을 충성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성도입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탐심에 대해 경고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욕심에 이끌리면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도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욕심을 부렸으며 그 결과 범죄하게 된 겁니다. 성도는 욕심이 내 안에서 머리들지 못하게 경계하고 봉사는 점점 그 분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욕심은 하나라도 너무나도 많지만 봉사는 그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자신의 인생이 자신을 위해 살도록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명분이 정당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당한 명분을 찾으려면 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의 생각, 다수의 의견에서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세상의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 그것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에 한 지체된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형제의 아픔이나 그들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깊은 교제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붙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열림이 있다고,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경건한 성도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을 중심으로 섬길 줄 아는 자들이 진정 경건한 성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육신이 머리를 못하게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남을 섬기는 봉사는 점점 그 분량을 늘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도록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더욱더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다른 가정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저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강건케 되고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환우들과 환우 가족들, 교우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해진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곁을 떠나간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서 주의 성전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곁에 나오는 데에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영과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이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나아가야 할 방향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여지고 행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지역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제단 되기를
주옵소서. 지어진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절망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소망으로 비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에 이 교회가 동참함으로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저희를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하여서 세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이 몰려 나오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